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셨을까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본문이 보였었죠. 요한복음 12장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요한복음 12장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 이게 아주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세상 사람들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죠?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삶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핀 게 뭐였죠? 예수께서는 절대 자기가 높아질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시고 제일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최대한 낮췄다 하는 세 가지를 살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성경 어디를 읽어도 제대로 읽으면, 깊이 읽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17장의 소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17장 보십시오. 그냥 기도하시다. 이거 하나예요. 그죠? 하나예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 다 있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어떤 길 가다가요, 누군가가 어느 집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린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 기도하는 내용을 쫙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라든지 그 사람이 바라는 것, 원하는 것, 그 사람의 사람들 이런 것들을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느낌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그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럼 그렇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정작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그 기도, 주기도문 그대로 하셨을까요? 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날 저녁에, 그날 저녁에 길게 하신 기도가 이 17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걸 살펴보면 예수님이 평소에 생각이 어떻다라는 게 다 드러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17장을 살핌으로써, 이 예수의 기도를 살핌으로써 예수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좀 알고 가자는 겁니다. 파악하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이제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단 말이죠. 말로는 그래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게 없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아요. 그죠? 물론 사랑이,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 연인들 사이의 사랑과 똑같은 건 아니지만, 연인을, 우리가 젊었을 때 연애하던 시절에 어떤 남자를,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 그러면 밤낮 없이 생각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요. 생각만 해도. 그리고 상대편이 좋아하는 건 어때요? 나도 좋아하게 되죠. 그죠? 상대편이 좋아하는 거라면 나도 좋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상대편이 이를테면 클래식을 좋아한다, 팝송을 좋아한다, 뭘 좋아한다 그러면 나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편이 좋아하는 건 나도 먹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될 텐데,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이 뭔지도 잘 모르고, 또 설령 관심이 뭔지 알아도 예수님 관심 따로 있고 내 관심 따로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깊이 안다면 우리가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쭉 살피면서 예수님이 무슨 생각으로 사셨을까, 이거를 좀 더 깊이 알아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0장의 기도하시다 이 내용은 대개 기존에 여러분들 설교 듣고, 목사님들로부터 이제 배우고 설교를 들은 걸로 하면 이건 대제사장적 기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잘 정확히 모르고, 또 여기서 기도 17장을 읽어보면요,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읽어도요, 이게 뭔 소리인지. 아까 우리가 본문을 17장 26절까지 중에서 절반 정도만 읽었어요. 13절만. 근데 읽고 난 다음에 뭔가 느낌이 확 오세요? 이게 이상하게 잘 안 와요. 말이 뱅글뱅글 돌고,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어쩌고저쩌고 뱅글뱅글 말이 도는 것 같은데, 뭔가 말이 어려운 단어는 확 와서 닿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한 문장 하나하나가, 그리고 문장을 이루는 구절 하나하나가 굉장히 깊은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차곡차곡 천천히 살피면서 풀어나가지 않으면 이 맛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차곡차곡 살필 겁니다. 근데 제 욕심 같아서는 이 17장을 두 번에 나눠서 하고 싶어서 사실은 17장까지 준비를 했습니다만, 오전 설교를 해보니까 아이고 17장의 절반인 13절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거의 또 절반인 6절, 7절 하기도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되는 데까지 하고 진도 너무 얽매이지 말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뭔지 그걸 보려니까 그 앞을 봐야 돼요. 그죠? 그 앞을 보면 16장 전체가 제가 보는 성경으로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성경 기조를 빨간 글씨로 쓴 인쇄한 그런 성경들이 가지고 계시죠? 네. 저는 지금 그걸 보고 있는데 제자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한 방울 까만 글씨로 되어 있고 그런 그 성경을 보고 있는데 17장은 통째로 빨간 글씨고 16장도 거의 다 빨간 글씨예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15장도 완전히 빨간 글씨고 14장도 거의 빨간 글씨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부터 나오냐? 13장에 31절 거기 세계명이라는 소제목 다음부터는 온통 거의 다 빨간 글씨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13장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해서 13장 끝까지 그리고 14, 15, 16, 17 4개 장 넘어 그죠? 4개 장 이상이 온통 예수께서 한꺼번에 쫙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계속 이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부터 시작을 하죠. 그죠? 세 계명을 준다 그러면서 13장 끝부분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14장 1절에 근심하지 말라 네? 그리고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 다음에 16장에 가가지고서 이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성령에 관한 얘기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16장의 마지막에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맨 끝절에 16장 맨 끝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 길게 한 건 전부 다 한마디로 해서 너희 평안하게 하려고 그런다. 두려워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럴 만한 세상 사람들을 격려를 해주시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즉 14장, 5장, 6장, 7장 말씀을 쭉 다 하신 다음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제 기도를 시작하신 겁니다. 일단은 제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그 성경을 펴놓고요.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요약한 거 있죠. 그 본문을 좀 그 요약한 걸 다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개를 같이 보세요. 본문 번역이 조금 안타깝게 조금 미흡하다든지 그런 점들이 있어서 제가 번역을 다시 했기 때문입니다. 17장 1절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 다음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근데 뭐 하사라는 말을 요즘 안 쓰죠. 그러니까 이게 하셔서 이런 뜻일 거예요. 하셔서.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여기 의미가 명확치가 않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원문은 뭐예요? 수식어 다 빼버리면 뭐예요? 제가 번역한 성경처럼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다 빼버리면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세요. 아버지, 나의 아들인 나를 영화롭게 해 주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다? 내가 다시 아들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예요. 예? 내가 영화롭게 되고자 하는데 그거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다 이겁니다. 예. 그걸 명확하게 번역을 해줘야 돼요. 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때라는 건 내가 죽을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죠? 내가 죽음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들이 죽는데 아버지가 영화로워집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인 예수가 죽어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불과 3일 만에 살아나요. 스스로 살아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딱 보고 세상 사람도 뭐라고 그러겠어요? 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대단하시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참된 가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걸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걸 찬양하고, 칭송하고 하는 그걸 갖다가 영화롭게 한다. 혹은 영광스럽게 한다. 혹은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주보에 그 빨간 글씨를 중간에 써놓은 거 있죠. 영화롭게 한다. 혹은 영광스럽게 한다. 혹은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이 말 뜻이 신적 존재의 참된 본질이나 정당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행동을 인정하는 것을 그걸 뭐예요? 영화롭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영광을 돌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국어사전에 나오느냐? 안 나와요. 그럼 영어사전에 나오느냐? 안 나와요. 다른 데 봐도 안 나와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성경 본문에서 문맥을 쫙 살펴보면 영화롭게 한다 혹은 영광스럽게 한다, 영광을 돌리다 이런 문구가 사용된 문맥을 다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의미가 이거라는 거죠. 문맥 속에서 파악한 게. 그래서 아들로 아버지를, 자 17장 1절입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모든 영광을 다 돌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영원하게 우선 좀 해주세요. 이런 뜻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가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즉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 아들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는요 뭐뭐한 것처럼 하는 구절이 2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만약에 우리말 순서로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되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2절부터 먼저 해석해 줘야 됩니다. 번역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가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아들에게 권세를 준 적이 있어요. 네? 권세를 줬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아들에게도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1절, 2절을 합치면 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미
그것처럼 이미 그거 한번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 주지 마시고 이번에 또 한 가지는 부탁을 합니다. 저에게도 저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예? 저를 지금 거기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아들을 칭찬하게 해주세요. 아들을 뭘 칭찬을 해요? 아들을 칭찬할 게 뭐 있어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걸 얼마나 그 대단한 겁니까? 그걸 칭찬하도록 나에게 영광을 주세요.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뭐예요? 나 죽는데 태어나게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내 마음 잡아주세요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탁하고 편안하게 내가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렸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목적이 뭐다? 최종적인 목적이 내가 그렇게 죽은 후에 하나님이 3일 만에 나를 살리시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죽음과 관련해서 내가 지금 편안히 흔들리지 않고 죽되 그 이후에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참 예수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대단하게 인정을 하고 존경을 하고 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3일 후에 당신이 살리신다면 진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이러고 하나님의 참된 본질과 하나님의 정당한 가치를 제대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겠느냐. 인정하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당신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또 당신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는 그들이 아는 것입니다. 이 3절이 성경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많이 다릅니다. 17장 3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영생은 뭐다?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영생은 아는 거예요. 근데 뭘 아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지금 본문에 의하면. 뭐예요? 하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하고 또 뭘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근데 애석하게 이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애석하게도 이런 중요한 내용이. 이게요. 성경이 이런 식으로 번역된 것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이 이렇게 번역된 것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헬라어로 된 것을.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지금부터 한 500년 남짓하게 전 얘기거든요. 1500년 초부터 대충 일어난 거예요. 그 500년 정도 그렇게 왔는데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그 샤프라는 헬라어의 정통한 학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헬라어 이 문구를 쭉 헬라어를 연구를 하다가 쭉 살펴보니까 A and B라는 형태로 나올 때 이것과 저것 A and B라는 형태가 나올 때 그 A 앞에 관사,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 더가 붙느냐 안 붙느냐 거기 앞에만 붙는 경우가 있고 앞뒤로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다르냐? 이걸 성경에서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초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 앞에 관사 더에 해당되는 정관사가 나오고 더가 나오고 A and B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돼요? A 따로 있고 B에서 두 개가 아니고 관사가 하나가 붙으면 통째로 하나라는 거예요. 통째로. 즉 A 즉 B예요. A 즉 B. 근데 A와 B 그러려면 더 A and 더 B 그러면 둘이고. 근데 지금 여기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원래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앞에는 더가 붙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뒤에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는 안 붙어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유일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거 본문의 정확한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 17장 3절 보십시오. 영생은 이건데 영생이라는 게 곧 어떤 거냐? 당신이 바로 당신이 지금 예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그랬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자 동시에 어떤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 맞아요. 맞는데 동시에 당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걸 아는 게 영생을 하는 거래요. 그걸 아는 게 영생이래요. 그러면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근데 이 식으로 번역이 잘못된 데가 어디예요? 제가 전에 마가복음 16장 잠깐 가보세요. 맨 끝절. 끝절까지는 14절입니다. 맨 끝단락쯤에 14절 달락. 거기 보세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랬죠. 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런 말 찾았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근데 거기도 똑같이 돼 있어요. 앞에 믿음이 없는 것 하는 그 말 앞에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근데 뒤에는 마음이 완악한 것에는 관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한다? 예수께서 두 가지를 꾸짖으신 게 아니고 뭘 꾸짖으셨다?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 즉 마음이 완악한 것 이런 뜻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한 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에 완악하다, 사람이 완악하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질 더럽고 말도 막 하고 지 멋대로 행동하고 남 무시하고 그게 완악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고 남에게 막 폭력도 행하고 그럴 때 우리는 완악하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께서 보시기에 완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 없는 거예요. 간단해요. 네? 말 더럽게 하고 성질 더러운 게 아니고요. 믿음 없는 게 예수께서 보시기에 완악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이게 지금 착오가 생기는 거죠. 그 종교개혁 이후에 영어 성경 비롯해서 많은 성경들이 독일어 성경 등등 번역을 잘못했던 거를 그대로 잘못된 채 내려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그 샤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정확하게 헬라어 문법 체계를 이 부분을 집중해서 연구해가지고 밝힌 거를 오늘날에는 이제 만인이 다 알아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이 번역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쳐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갑니다. 그래서 지금 17장 3절은 영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당신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정확히 아는 게 그게 영생을 얻은 것이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 얘기예요. 17장 4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룸으로써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내가 기여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로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하고 무슨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아니고요. 입으로 말로 하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한 거로써?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말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물론 내 소원을 말하는 것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는 않아요. 예,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예. 그리고 5절입니다. 그러니 이제 아버지 당신께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와 당신 자신을 영화롭게 하소서. 이게 17장 5절의 번역입니다. 이게 비슷해요. 이거는. 그러니 이제 아버지 당신께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나와 당신 자신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앞에 내가 다 17장 4절까지 뭐예요?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건 현재로선 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근데 이 영화롭게가 내가 올라가겠다가 아니라 뭐예요? 여기서 예수가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겠다, 싫다고 피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나중에 남들이 보기에 에이 웃기는 인간, 말로는 잘하더니 죽을 때 되니까 겁내고 도망가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에게 영광이 안 돌아가죠. 근데 내가 떳떳하게 편안하게 흔들리지 않고 주께 나를 강하게 내 심령을 강하게 해주세요. 사실은 지금 그 얘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나와 아버지를 함께 영화롭게 해달래요. 내가 그렇게 되고 당신이 또 영화롭게 된다면 3일 만에 부활시켜서 그럼 나도 아버지도 같이 영화롭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7장 6절은 나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 이 말은 내 이름 안 나타냈습니다. 나는 살면서 내내 아버지 이름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원래 아버지의 것들인 그들을 나에게 주셨었죠.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원래 당신에 속한 당신의 백성들을 나에게 주셨고, 나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세상에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켰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성경에서 지켰다고 나오면 준수했다가 아니라 잘 보존했다. 그거라고 그랬죠.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대로 다 실천하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저기 예수가 죽기 직전에 어디든 내가 같이 죽어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럼 큰 소리 빵빵 쳤더니 베드로가 막판에 어떻게 돼요? 예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천하고 사는 인간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베드로는 어땠어요? 잊어먹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잘 보존하고 있는 거 그거 지키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참 감사할 일이에요. 쉬운 거예요. 쉽다면 쉬운 겁니다. 그러다 실천해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도 마음에 부담이 나서 못 살아요. 그냥 때려치고 세상으로 와서 그냥 편하게 사는 게 낫지. 그래서 지금 17장 6절은 나는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자꾸 드러냈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쳤으며 또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고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잘 전해서 잘 지키게 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17절 보십시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이미 알아왔습니다. 이게 완료 시제라는 건 뭐냐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알았고 한때 안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알아왔고 지금도 알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뭘 알아요? 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원래 누구 거다? 아버지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온 줄을 다 이미 알고 있었다, 알아왔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네? 그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의 가르침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의 가르침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7절까지 일단 살폈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 13절까지 다 갔으면 좋긴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성경을 지식으로만 쭉 살피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걸 다시 거기까지만 하고 또 숨겨진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일단 7절까지만 보고 그 옆 페이지로 가서 1절 한 대 보세요. 1절 다시 봅니다. 1절. 아버지의 때가 이렇습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여기서 지금 얘기는 뭐예요?
아들이 영화롭게 되길 바라는 것은 아들 자신을 위해서예요?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번에 하나님 나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도 뭐 때문이다? 아버지를 위해서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냥 최종적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영화롭게 되길 바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예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담대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겠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겠지만 나중에 하나님 당신이 나를 3일 만에 부활시키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죽음의 의미도 알고 부활의 의미도 알아서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영화롭게 여길 것이요 예수를. 그 다음에 동시에 그것에 이어서 최종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지금 그 얘기라는 거죠. 자, 또 예수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먹으나 마시나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왜 나왔느냐? 좀 예수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게 뭐 어떤 목사가 말 잘하는 목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그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뭐 거의 99.9%가 나 자신입니다. 뭐 물으나 마나요. 그죠? 이거 아닌 사람 뭐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 아닌 사람 거의 없어요. 뭐 목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제대로 사는 목사들도 있겠죠. 제대로 사는 평신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사실 아마 99%는 되게 자기 영광 생각을 할 겁니다. 목사든 평신도든 아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죠? 여러분,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교회 출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하고 다 하는 거.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많다니까요. 그럼 교회에 와서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목사가 안 알아줘, 담임 목사가. 죽어라 하고 3년을 했는데 칭찬 한마디 안 들어주고, 안 해주고, 아는 척도 한마디도 안 해. 그럼 섭섭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도 우리 목사는 원래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남 칭찬하는 걸 봤어. 근데 그 인간이 나보다 잘한 게 거의 없어. 나 10분 일도 못했어. 그럼 속에서 불이 확 나죠, 그죠? 열이 확 난단 말입니다. 목사가 나를 우습게 봐서 그러나? 나한테 섭섭한 게 있나? 내가 찍혔단 말인가? 별 생각이 다 든단 말이야. 시험 들어요. 그 시험 든다는 얘기는 사람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서 시험 든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예요? 그 사람의 평소의 생활이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 소리는요, 그건 누워서 침 뱉깁니다. 사실은 나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한 생활을 난 이제까지 해오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아시겠습니까? 이게 자 보세요. 예수께서 마지막에 하신 기도의 1절을 잘 살피는데 온갖 게 다 드러나요. 그죠? 이게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누구 잘 되려고? 누구 이름 내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내 이름 내려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누구 위해서? 누구 영광에서? 나 위해서.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해서 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몇 프로 안 돼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들 학생들이 한 반에 몇십 명 있고 100명 있으면 100명 중에 열심히 해가지고 1등 하는 놈은 한 명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자기 원하는 대학에 가는 애들은 몇 프로 돼요? 1% 잡으면 돼요. 1%. 그죠? 1% 잡으면 돼. 여러분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애를 써요. 사업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100명 사업하면 100명이 다 성공하고 돈 벌니까? 아니에요. 아마 5% 정도 벌 겁니다. 다 망해요, 다.
저기 동대문 시장에서요, 거기에 온갖 장사 다 있는데요. 지금도 요즘 IMF 이후 계속 안 좋다가 코로나 이렇게 해서 다 쫄딱 망하고 엉망진창이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 장사하는 사람한테 며칠 전에 얘기 들었어요. 거의 다 망하더라고. 이제 가게가 문을 수두룩하게 닫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이 굴러들어오는 사람은 굴러들어온대요. 그거 한 1, 2% 정도는 계속 들어온답니다. 희한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재물, 돈, 명예, 권력, 뭐 등등, 학식 등등 모든 거 다, 이거 누구 위해서예요? 자기 위해서 한다니까. 근데 이런 걸 다 갖춘 인간이 있었어요. 성경에. 정말 세밀할 정도로 다 갖춘 인간이 있었어요. 자기가 직접 다 한 건 아니지만, 자기를 비롯해서 자기 자식들까지, 자기와 자기 자식들이 이걸 몽땅 다 갖춘 인간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네? 그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이에요. 창세기 4장 잠깐 가봅시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 말이죠. 이건 진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부러운 이상형입니다. 좀 여자분들 듣기에는 섭섭하겠지만 세상 남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이상형입니다. 왜요? 창세기 4장 18절 보십시오. 16절부터 보세요. 거기 제목이 가인의 자손 그랬어요. 가인이면 결코 훌륭한 사람이 아니죠. 그죠? 동생 쳐 죽인 못된 인간이니까. 근데 그 가인의 자손이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모야를 낳고 낳고 해서 라멕까지 왔어요. 근데 19절에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라멕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마누라가 둘이에요. 그때 당시에 둘씩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가 최초예요. 능력 있다는 얘기예요. 여자들이 대대로 싸다고 올려붙일 일이고 자기는 자신 있다는 거예요. 둘 거느릴 자신 있다는 거예요. 공개적이에요, 이 사람은. 눈치 보고 숨어서 마누라 숨겨놓은 거 아니에요, 둘째 마누라? 공개적이에요, 이 사람은. 둘 아내를 맞이해서 했는데 아다하고 실라래요. 근데 첫 번째 부인 아다는 어떠냐? 야발이라는 애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야발이 어떤 인물이냐? 장막에 거주하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목축업의 원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양과 소를 비롯한 이런 가축들이 무지하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거부란 뜻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전통에서 이 가축 이런 것들이 이게 제일 많다. 거부란 뜻이에요. 물질적으로 재물이 엄청나게 많은 거부다. 요즘식으로 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부인 아다가 또 낳은 애가 누구냐? 유발이라는 애인데 두 번째로 낳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과 통솔을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대요. 그럼 수금이라는 건 뭐예요? 가야금. 수금은 물 숫자가 아니라 손 숫자거든요. 손으로 타는 가야금.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말하면 하프입니다. 하프고 그 다음에 통솔은 뭐예요? 피리. 그러니까 수금은 현악기고 그 다음에 통솔은 관악기, 부는 거예요. 관악기. 이거의 원조가 됐대요. 이거 하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대요. 원조래요. 그럼 뭐예요? 음악 분야의 원조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딸 자식을 아들이고 딸이고 음악을 시키려면 그 집이 먹고 살만 하니까 시키는 거지. 밥을 굽는데 이걸 시킬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라멕은 어때요? 큰아들이 엄청난 거부예요. 거기다가 이 둘째 아들은 음악적 재능이 탁월해요. 그래서 피리도 만들어내, 현악기도 만들어내, 관악기도 만들어내, 이걸 악기를 만들어가면서 음악을 갖다가 퍼뜨린 최초의 장본인이래요. 예술적 재능이 탁월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1인자예요. 한 녀석은 처아들은 돈 버는데 1인자고 세상에. 얘는 예체능 부분에서 1인자고. 여러분 자식 3명 정도 있는데 그 자식들이 분야마다 1인자다. 그럼 부모가 어떠겠어요? 으쓱으쓱하죠. 그죠? 근데 둘째 부인에도 자식이 둘이 있어요. 근데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22절입니다.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얘는 더 탁월해요. 뭐라고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래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구리와 쇠를 가지고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싸워도 기껏해야 뭐예요? 돌 던지고, 그죠? 나무에다 돌멩이 묶어서 돌도끼로 뭔가 찍고 깨고, 석기시대 수준이었는데, 얘가 지금 뭐예요? 구리와 쇠로고 했지만, 청동시대, 철기시대를 최초로 낸 인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즘 지금 말하는 뭐예요? 최첨단 과학자의 선구자예요. 최첨단 과학의 선구자예요. 그죠? 근데 이걸로다 뭘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기구래요. 기구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농기구, 하나는 뭐예요? 무기. 그죠? 농기구를 청동과 철로 만들어서 농기구를 쟁기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어서 농사를 엄청나게 짓고, 그죠? 그 다음에 철로다가 무기를 만들어서 적을 퇴치하고. 그러니까 이 아들 셋이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부러울 게 없어요. 그죠? 인생 부러울 게 없어요. 거기다가 딸을 또 낳았어요. 근데 그 두발가인의 동생 누이가 나아말이에요. 그러면 나아말라는 이름이 잘 생각해보세요. 비슷한 이름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나오미. 나오미가 뭐예요? 그게 기쁨. 응?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나아마도 비슷한 뜻이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에게 남자들에게 기쁨이 될 만한 여자. 이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쁘고 상냥하고 아주 어디 가도 손색이 없는 여자로 손색이 있는 그런 딸이다 이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세상 살면서 그리고 이 라멕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남들은 마누라 하나 되고 살기도 쉽지 않은데 큰 소리 치고 둘 되고 살면서 자식 낳는 덕쪽 각 분야별로 최고 1인자예요. 전부 다. 그죠? 딸도 이쁜 딸 딱 하나 낳고 비율도 3대1로 다. 이거 진짜 뭐 아쉬울 게 없어요. 그죠? 기고만장했죠. 그래서 20절을 보십시오. 라멕이 뭐라고 그래요? 아내들에게. 아다바실라야 내 말 잘 들어. 마누라 둘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눈치 보고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다니는 남자 아니에요. 이 사람. 아주 뭐 당당하게 큰 소리 쳐요. 두 부인한테. 내 말 잘 들어. 라멕의 아내들이요. 내 말을 들으라. 당당하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누가 나한테 상처 조금 입힌 놈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때려 죽였지. 이걸 지금 자랑을 해요. 그죠? 껍죽된 놈은 내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랬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놈이 있었어. 조그만 놈이. 그래서 내가 조그만 놈도 죽여버렸어. 무자비한 인간이죠. 어린이라고 살리는 거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만 되면 다 때려 죽이고 싹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누라한테 큰 소리를 쳐요 지금.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더 못돼 먹은 소리를 해요.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건 뭐예요?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다라는 이 말은 어디 나와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그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가인을 죽이는 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이랬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라멕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말도 하는데 야 가인을 죽이려고 드는 놈이 있어? 그러면 그 7배 벌 받는다고 그랬지. 나한테 껍죽대고 나 죽이려고 드는 놈은 77배를 받을걸? 이러고 지가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하게 행동을 한 거죠. 그죠? 이 라멕은요, 세상적으로는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부려울, 남부러울 거 없이 성공했고, 자식들까지도 뭐 당대 최고, 각 분야별로 최고로 성공을 시키고, 그러고서는 사니까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기고만장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고만장한 이 가인의 후손 라멕이 불과 얼마 못 살고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7대예요. 가인의 7대 손이라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5장 족보 나오고요. 5장 족보 나오고 6장에서 사람의 죄악이 쭉 있어서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7절에 나와요. 6장 7절에. 그죠? 싹 쓸어버리겠다. 라고 하나님이 결심을 하시고, 그러고서 6장에 노아의 족보 나오고 7장에 홍수 나오잖아요. 족보 빼고 나면 어떻게 돼요?
족보 빼고 나면 쉽게 얘기해서 라멕이 사는 거 얼마 안 살다가 기고만장해서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고 하나님도 무서운 게 없이 기고만장해서 살다가 결국 홍수가 날 때 어떻게 했다? 흔적도 없이 그야말로 뼈도 못 추리고 살점 하나 건지지 못하고 그냥 쓸려나가 죽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자 요한복음 17장으로 가서 1절에서 예수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가 영원하게 되는 것은 자기가 영원하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고 자식이 소위 말하는 국내 최고 대학 들어가고 또 외국에 제일 유명하다는 최고 대학으로 가서 박사학위 받아오고 그러면 여러분 보통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기분이 좋죠. 쓰고쓰가죠. 꽤 힘들어가고 뭐 힘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잘 되는 거는 부모에게 영광이 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처럼 지금 예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는 당신이 영광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내가 영광을 받아도. 네. 그런데 그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수없이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팔복천 얘기하면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럼 너희가 천국의 주인이다예요.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서 방 하나 얻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천국 전체의 주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다예요. 그죠?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예수께서는 어떻게 돼요? 그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살아서도 하나님의 영광 이랬는데 지금 라멕은 어떻게 했어요? 죽어도 자기 영광이에요. 새끼 키우는 것도 내 영광이고, 그죠? 부모가 잘나서 내가 자식을 그렇게 잘 교육시켰고, 내가 종자가 좋아서 자식도 이렇게, 재주도 좋고, 능력도 있고, 좀 낫고, 전부 자기 잘난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한테 깝죽대는 놈은 다 애고 어른이고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릴 것이고, 그리고 나한테 깝죽대고 날 죽이려고 그래? 그런 놈은 77배나 벌을 받을걸? 이따오 소리 막 피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안중에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절이 잘 생각해보면 이것이 바로 어디를 재해석하게 해요?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자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이게 왜 죄인지 그죠? 이게 왜 죄인지를 알아보게 하는 게 놀랍게도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잘 살펴보고 예수님의 기도를 잘 살펴보고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자손들은 다 개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라멕처럼 산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걔들은 죽겠어요? 살겠어요? 죽어요. 만약에 이 라멕이 살던 시절에 같이 살았다면 걔네들은 하나님이 살려주겠어요? 안 살려주겠어요? 싹 죽여버려요. 그게 어디 나와요? 6장 보세요. 6장. 창세기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에게서 딸들이 나니에요. 그죠? 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라멕과 같은 가인의 후손들이 땅 위에서 번성할 때 그들에게서 그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딸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아까 나아마처럼 그런 이쁜 딸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셋의 계열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사는 애들이 있었다는 거죠. 소수지만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내려온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이쁜 애들을 보고서는 눈이 뿅 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씩이에요? 아니에요. 능력 있으면 둘씩, 셋씩 또 이짓한 거예요. 누구처럼? 라멕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된 셈이라. 원래는 뭐였어요? 단순한 육체가 아니고 단순한 육신이 아니고 단순한 흙이 아니고 그 흙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었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얘들 하는 짓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은 떠났다는 거예요. 이제 흙덩어리가 됐네.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란 거예요. 결국은요. 아까 라멕처럼 사는 인간은 원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라멕처럼 계속 살아가면 홍수에 다 쓸려나가야 한다고요. 다 쓸려나갑니다. 얄짤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나 천국 무조건 갈 거라고요? 어린 반프러씩 없어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성경이 지금 제가 말한 데 나오잖아요. 제 말이 틀렸으면 나중에 성경을 근거로 누군가가 반론을 피십시오. 그러니까 타당하면 제가 공개적으로 지난 설교, 오늘 설교를 제가 나중에 취소할 테니까요. 네. 다시 17장 2절 가보십시오. 자, 그래서 17장 1절에서 그 주보에 요약한 거 보세요. 창세기 4장의 라멕은 세상적인 모든 복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을 뿐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고 저는 어떻습니까? 이거 잘 생각해 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나 사나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죽으나 사나 내 영광만 생각하고 산다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속아 넘어가는데 천국 가겠어요? 잘 생각하십시오. 다음 2절입니다. 2절은 지금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대요. 근데 그렇게 주신 이유가 이 권세가 좀 너 기분 내키게 팍팍 써. 그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맨 끝에. 거기. 에? 그러니 너희들은 가서 온천에서만 미리 복음을 전파하라 하면서 나와요. 근데 그게 주신 이유가 뭐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카드를 줬어요. 카드를 주면서 야 마음대로 써 라고 했는데 그때 마음대로는 뭐예요? 착한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맞게 쓰는 데는 마음대로 써라는 거예요. 근데 못돼 먹은 아들은 어떻게 돼요? 지 기분 내키는 대로죠. 지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만면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걸 그대로 지켰다는 거죠.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먹을 걸 위해서 떡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죠? 굶었어요. 근데 배고픈 백성들을 위해서는 만드셨어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명 주셨어요. 태어나게 했어요. 그 다음에 건강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학식 주셨어요. 또 여러 가지 재능 주셨어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물론. 누구에게는 공부 잘하는 머리 주시고, 누구에게는 운동 잘하는 머리 주고, 누구에게는 음악 잘하는 머리 주고, 누구에게는 돈 잘 버는 머리 주고, 공부 잘한다고 돈 잘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다 달라요, 다.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는데, 그런 재능과 재물과 권력과 건강과 사회적 지위, 명예 이런 거 다 주신 거는 어떻게 하라고? 네 멋대로 마음대로 써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남달리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했다든지 남달리 돈 버는 재주에서 돈을 벌었다든지 남달리 어떤 그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남이 없는 걸 가졌다.
그럼 그게 뭐가 됐든지 건강이든 무엇이든 말재주든 무엇이든 뭐 따질 거 없어요. 그 모든 재주들은 사실은 뭐 때문이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고 그냥 남을 위해서는 어설픈 대답이고 정확히 얘기하면 뭐예요?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나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영생을 얻게 하는데 쓰임받으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주와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이게. 이런 속뜻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17장의 기도문의 한 절 한 절이 이걸 다 압축을 했는데 이걸 깨닫지 않은 채 읽어내려고 하니까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아무리 읽어도 다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닿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은 다 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달란트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데 그것들이 쓰임받고 있는가? 다시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많이 뜨끔뜨끔하고 찔릴 수 있는 거예요. 대개 부모들이 자식 보고 공부하려고 할 때 뭐라고 해요? 안 하면 야 이놈 새끼야 열심히 해. 내가 너 좋으라고 하지 나 좋으라고 하냐? 그건 잘못된 소리예요. 설령 나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래도 너 좋으라고 공부시키면 안 돼요. 누구 좋으라고? 네가 공부해서 네가 학식으로 네가 나중에 교수가 되거든. 교수 좋고 선생이 되든 뭐가 되든 네가 가진 학식과 네가 가진 지식으로 남들 영생을 얻도록 하는데 쓰임받아서 남들도 영생을 얻고 너도 영생을 얻고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영생을 못 얻겠니? 너도 얻고 남도 얻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최종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공부 잘해라.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해라는 이유가 야 그래야지 이쁜 색시 얻고 그래야 좋은 신랑 만난다. 좋은 대학 가야. 그거 잘못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햇소리 하는 거라는 거죠. 그거는 라멕의 자손을 키우는 거예요. 라멕의 자손은 키워봤자 어떻게 돼요? 홍수로 쓸어버리면 인거에 한 적도 없이 사라져요. 2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3절 봅시다. 영생은 뭐라고요? 아까 둘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게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알면 끝이에요? 그거 알고 예수의 말씀을 곧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라는 겁니다. 물론 마가복음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돼요.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뭐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1장 맨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죠? 그럼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예수는 누구예요? 그냥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죠? 근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근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뭐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가보세요. 뭐 시간이 적어서 전에도 많이 한 적도 있고 해서 제가 상세히는 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 생략하고 1장 1절을 잘 요약하면 뭐예요? 말씀 이퀄 하나님이에요. 그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14절 가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죠? 14절에 의하면. 그럼 1절과 14절을 같이 합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요한복음은 1장부터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를 선포하고 들어가요. 근데 희한한 일은요, 참 놀라운 일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 이 기독교 역사상 지속되는 기적이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엔 있어요. 잘못된 기적, 좋지 않은 기적이. 그게 뭐예요?
이 예수를 자꾸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만.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아들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도.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그럼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사실 잘 읽어보면요.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로 시작했지만 마가복음도 본문에 있다 보면 아, 이분이 곧 하나님이네. 이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잘 읽어본 분들은. 근데 요한복음은 분명히 1장부터 전제로 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맨날 온 세상 모든 교회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그걸 강조하는데 급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기적이 자꾸 벌어지는 거라 안 되는 일이. 또 한 가지 기적이 또 있어요. 뭐요? 기독교에서 왜 자꾸 예수의 죽음만 강조를 해요? 예수의 부활을 강조해야 돼요. 왜요?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예수께서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건 예수의 영광이에요. 그죠? 그건 예수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야. 죽기까지 순종했다. 우리가 예수를 칭찬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돼요? 그 이후 불과 3일 만에 살리셨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같이 강조해야 예수에게도 영광, 하나님에게도 영광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핀 거기 어디예요? 거기 4절인가요? 아니다, 5절에 나와 당신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거. 5절에 17장 5절 요한복음 10장 5절에 나와 하나님 자신을 동시에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까지가 같이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한국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죽음은 수없이 강조하면서도 부활을 강조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죽음보다 구직구 하나를 강조해라면 어디에 초점이 줘야 돼요? 부활 쪽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모든 종교가 전 세계의 모든 성인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사람은 오로지 예수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규정이 돼야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부활이 강조했는데 부활은 가볍게 여겨지고 죽음만 자꾸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만 강조되고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습게 여겨지고 오해가 되고 이거 기독교 잘못 나온 거야. 있어서는 안 될 놀라운 이상한 기적이 두 가지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3절에서 얘기하는 건 사실은 뭐예요? 3절에 얘기하는 건 1장부터 요한복음 1장부터 하나님이 곧 예수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내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삼위일체죠.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가 아니다. 그게 하나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를 뒤져도 없어요. 근데 삼위일체라는 학문적인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신학적인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지금 여기 17장. 물론 이것만 아니에요. 앞에 장들도 그래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아까 3절, 17장 3절 이게 분명히 그걸 증거하는 그 근거가 되는 자료죠. 그 다음에 4절에서 하나님, 예, 주보의 4절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름으로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로 입술로 그렇게 해서 영광 안 돌아가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순종하는 삶을 보고 남들이 야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목마이구나. 진짜 대단한 분이시구나. 남들이 그렇게 할 때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내가 입으로 나불나불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그 정도까지 5, 6절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결론
결론만 보겠습니다. 예수의 생각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인간의 구원, 그리고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다. 네? 하나라는 생각을 떠나버리지 않아요.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항상 자신을 낮춰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살피면서 하나님 무슨 생각으로 사셨을까 하는 결론하고 거의 똑같아요. 거의. 다만 오늘 우리가 살피면서 한 절 한 절에 숨겨진 의미를 따지다가 아까 라멕을 살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까지는 라멕처럼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 라멕에서 벗어나서 예수와 같은 삶으로 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